오늘 아마 다음 주로 해서 이 말라기 성경 공부를 아마 마지막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한 것과 다음 주 해서 우리가 이제 말라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끼는 그 주일에 토요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쉬고 9월 20일 날 다시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라기 3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과는 1차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혼란이나 또 이걸로 인해서 성경적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창고에 들여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문을 열고, 여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창으로 고치십시오. 창.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Window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Windows라고 되어 있죠. 김현주 자매님, 저 종이컵에 물 한 컵만 갖다 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는 창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무심코 이 문이라고 아마 번역을 하다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붓되 받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 집어 삼키는 자죠.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밭에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리니. 아마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마 이번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과수 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떤 지역은 70%가 이미 낙과가 돼가지고 뭐 붙어 있는 것도 상품 가치가 거의 없고요. 포도, 사과 뭐 아주 다들 지금 이번 농사는 특히 과수, 뭐 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일조량이 70%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농사 짓는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마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자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햇빛, 빛, 그렇죠. 광합성을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햇빛이 지금 평년의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걸 요번에 잡수셔도 아마 이 당도가 달지가 않죠. 햇빛이 충분히 받지 못해서 당도도 떨어지고 하여간 품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열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밭에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리니,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 풍성한 열매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사막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물을, 지하수를 품어가지고 다 지금 관계를 만들어서 그냥 지금 하고 있죠? 이스라엘. 굉장히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땅이 아주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면 지독한 자다, 아주 이 돈에 인색한 자다, 그 다음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지 않는,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요즘 말로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복받은 자라, 행복한 자라고 이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문맥으로 보면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좀 몇 가지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러기 전에 10절에 이 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이 있는 거죠. 하늘에 어디에 창이 있냐고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 창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휴거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창으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며 이 기품의 샘은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 높은 곳에 있는 기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게 분명하게 Windows of Heaven이란 말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모르겠어요. 그 왜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를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는 제가 이제 더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하여간 이 윈도우란 말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그런데 하늘의 창문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실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즉 하늘의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밟혀 죽는 그런 아주 이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가보시면 열왕기하 7장에 가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사람들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장 25절부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인데 25절에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니 보라 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기근이 있는데 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역사를 다 잊어버려서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청나라가 쳐들어왔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나라는 지금 기근이 들어서 다 황폐해 가는데 또 외국까지 쳐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아마 우리 역사에도 있었을 테이죠. 그런데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이 계산을 제가 잘 안 해봤습니다. 이게 나귀머리 하나가 하는 게 그게 아마 정말 무슨 먹을 건가 본데, 그렇죠? 우리도 족발도 먹고 돼지머리도 먹고 소머리 국밥도 있고 있듯이 아마 이 나귀머리를 아마 이제 먹은 모양인데, 그거 하나가 은 80개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개에 팔리더라. 하여간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인플레가 하도 심해가지고 리아카 한 돈을 마르크로 있잖아. 독일 돈으로 한 리아카를 갖다 줘야 빵 한 개를 줬대요. 돈이 얼마나 값이 떨어졌으면 그랬겠는가. 이 당시에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아니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왕이라고 어떤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27절 왕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농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되지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고 마당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또 이르되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왕이니까 백성이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고 했더니 그녀가 이르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여인인 2명이 왔죠.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 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래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삶아 먹었냐?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닥쳐봐도 그렇죠. 안 닥쳐봐도 그렇지 모르는 일이에요. 6.25 때 우리 군인들이 북한군 월남 가서도 한 짓들 보면은요 무슨 짓을 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유순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도 좀 아주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그냥 조금이라도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있잖아요. 그런 여자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고 또 성경 구절에 그렇게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왕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7장 1절.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아니 오늘 지금 자식 삶아 먹고 있는 판인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가 1세겔에 팔리고, 갑자기 그냥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가가 툭 떨어져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쌀 20kg짜리가 요즘에 한 5만원 하나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한 5천원에 팔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귀족 한 사람이 2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여기 나와 있죠, 창들을 내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열어가지고 창들을 열어서 곡식을 내려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실제로 그런 아주 곡식값이 그렇게 푹 떨어져서 누구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내일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한번 넘겨보십시오. 19절 17절부터 보시면요, 7장 17절.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의 창문을 막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가 죽었더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 맛있는 곡식도 한번 못 먹어보고 밟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지만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병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천막에서 텐트 치고 지금 야영하고 있는데 들려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군량미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혼비백산에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십만 군대가 먹을 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군량미 얻어다가 이렇게 먹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보시면 그 6.1 전쟁의 비화를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탱크 한 대 가지고 뭐 300대의 시리아 탱크 부대를 이겼다 그러는데 그거 똑같아요. 사건은요, 시리아 부대가 수백 대의 이스라엘 탱크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게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6.1 전쟁 1967년의 전쟁에서 탱크 한 대로 300대의 탱크를 물리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랬냐, 이 사람이 워키토키 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냥 뭐 탱크 부대가 수백 대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시리아군이 무전을 도청을 하니까 막 수백 대가 막 지금 막 서로 무전 연락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퇴각을 해버린 사건이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화들이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늘에 창문이 있고요. 그 창문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여기처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사야서 3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0장에 가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이 농사에는 아주 씨앗이 잘 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햇빛이 관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태양이 지금보다 7배가 더 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더 밝게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부터. 이사야서 30장 23절. 이사야서 30장 23절에 그리하면 내가 땅에 씨를 뿌릴 씨에게 내가 땅에 뿌릴 씨에게 그분께서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되 그것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 조금 있으면 우리 말라키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이죠.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을 것이요 또 땅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것을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것을 치유하시는 날에, 자,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키 4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금 그때 가서 찾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 주님이 오시면 치유의 손길이 4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달빛이 환해도 여러분들 보름달만 있어도 그래도 환하죠? 네, 괜찮은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아모스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에 가면은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요로운 농사 짓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풍요로운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의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터인데, 자, 실제적으로 2절부터 보시면 28장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터인데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암소의 번칙과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원수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 하면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여기 나와 있네요. 창고와. 자, 11조 하면 창고, 아까 나왔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아까 나왔죠? 기뻐하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쭉 나오고요. 11절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가축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좋은 복 오직 하늘을 여기 나와 있네요.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축복의 약속들을 이 오순절 이 순복음교회에서 가져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는가. 그래서 혹시 순복음교회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심심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계속 여기 보면 복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복 받는 얘기하면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결한 언약의 내용이지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만사형통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아무거나 띄어다가 갖다가 자기가 딱 붙여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얘기다. 마치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 것처럼 또 두려워해가지고 막 절절 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런 구절을 갖다가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이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11조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3절서부터네요. 3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대꾸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고 또 대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 3장 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두룩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judge, 판단할 때에 주께서 이기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펴서 너는 이와 같이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다 그 앞에서 거짓말장이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한 게 뭐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안 들은 것 같지만 안 들린 것 같지만 숨어서 우리끼리만 속삭인 것 같지만 다 들으셨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봐야 덕보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1조하고 번제하고 그 다음에 뭐 화목제물 드리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뭐 우리 복받은 게 뭐 있냐.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애통하고 있으니까 옷 찢고 막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복받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항복하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다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기는커녕 잘 먹고 잘만 살대.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움을 입으며
못된 놈들이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냥 에이 그렇다.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마저 건짐을 받는도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안 죽고 버젓이 잘 먹고 잘 살대.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노라 하기 때문이야. 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하니 지금 말라기 1장, 말라기 2장, 말라기 3장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죠? 말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대로 순종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말은 얼마나 위선적으로 하는지. 아니 우리가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섬기지도 않아 본 놈이 무슨 섬겼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 다음에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지켰더니 한 번도 뭐 덕본 게 없다 그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속마음이 드러났네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익이 있으리요. 뭔가 이익 좀 얻어내려고 여기 나와 있죠. 이익, profit. 완전히 장사꾼 속셈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완전히 소위 말하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우리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 해서 나중에 고향으로 잘 돌아오고 뭐 다 그때까지 뭐 하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뭐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 건데 지꺼인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 보호를 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고향에 잘 돌아오고 뭐 온갖 조건을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11조를 하겠다고 야곱이 하나님과 그 베델에서 협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하나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꾸중만 계속해서 할 정도의 그렇게 형편없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다 지켰는데 뭐 잘된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 하나님께 완악한 말들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9.11 테러 사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God bless America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좀 섬겨보려고 하는 척하고 그러는데요. 9.11 사건 터지기까지 자기들의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짓이 뭐냐? 교만했죠. 그렇죠?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들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했었죠. 그 다음에 온통 그 다음에 부도덕한 행위 했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다 어겼죠. 모든 거 다 어기고 양심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음행도 하고 간음도 저지르고 온통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짓을 해놓고 9.11 테러 딱 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섬겨봐야 잘된 거 뭐가 있냐.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이 거둔 것은 그들이 심은 것 그대로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난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형편없는 그러한 것들을 심어놔가지고 거둘 때 보니까 형편없는 수확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육적인 것을 심은 자는 육적인 것을 얻고, 성경이 분명하게 다 얘기했답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얻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고 비난은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좀 어려운 일 생기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기도하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뒀다. 그렇죠?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 와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새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욥기 21장으로 가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욥기 2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못된 놈들이 보니까 장수도 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권세도 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도 잘 되고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만사형통하네요.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을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을 때 유산하지 아니하는구나. 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되는구나. 못된 너고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어린 것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형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구나.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의 날들을 포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문제네요. 그죠? 그게 오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왜 잘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서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는 우리가 주의 길들을 알기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은 거룩하신 길이요 의로우신 길이기 때문에 죄악을 물먹고, 그렇죠? 물먹듯이 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굉장히, 그렇죠? 효자들은 부모들이 한마디 하면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하는데, 이 죄 짓는 불효자들은 보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간섭으로 들리는 거예요. 짜증나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가지고, 그렇죠? 떠나소서. 15절.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하리까? 우리 보고 왜 하나님 섬기라고 하냐 이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구나. 보라, 그들의 선함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나는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슬픔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말라기 3장 13, 14, 15절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죄악의 출발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건짐을 받는다 하노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절에 유익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되면, 돈이 되면 나머지는 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잘 먹고 잘 살고 하여간 소위 말하면 번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보시면 이 케네디 같은 경우도 보면 도덕적으로 하여간 여배우하고 연문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동생도 그냥 여비서하고 연문도 뿌리고 하여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또 대표적인 경우는 얼마 전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저기 회사 사기쳐가지고 하여간 세금 떼어먹은 거에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뇌물 받은 것도 있었고요. 하여간 스캔들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다 성추문 루인스키인가 뭔가도 있었고, 하여간 보면은 그냥. 그런데 재선에 성공하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위 말하면 인기도인지 뭔지가 아주 높았다 이게. 왜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업적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익.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규례를 지키고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 전부 속마음이 다 뭐냐면은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특히 이 백보자 심판에 가면은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로마 3장에 가시면은 성경을 읽다가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나옵니다. 자, 로마 3장 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유대인이 난 점이 뭐냐 이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자, 그랬더니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답변하기를 모든 면에서 많다.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라. 돌판에 쓰여진 그 십계명은 물론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느냐. 아, 그보다 더 특권이 어디고 그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아,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여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라 그랬는데 손을 내밀어야지 받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손을 딱 뒤돌아서 안 받겠다고 딱 그러면 그거 어떻게 줘요? 따라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빌리브죠, 그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시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faith,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no, 필요 없다 이게 난 안 믿겠다 이게 I don't believe, 난 안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무효가 되겠느냐? 무효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특권과 기회를 받았지만 안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시편 51편에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되었는데 그 인용 구절을 보시면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가 아니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다 모임에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판단받으실 때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심판하려 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따지고 들려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 말라키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다 했는데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덕이 된 게 뭐가 있냐, 복이 되게 어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율법도 제대로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아마 따지게 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 이상하다. 왜 인용을 하는데, 인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게 인용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갖다 적어야지 인용이잖아요. 남의 말을 갖다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저자가 필요에 따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바꾸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올바른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인용이 서로 틀린 거예요. 하면서 이쪽하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인용이 다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신약에 있는 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인용을 하거나, 그래서 신약 성경을 뜯어 고치거나, 반대로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것대로 구약 성경을 뜯어 고쳐 가지고 똑같이 일치시키게 만들어 놓은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변개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자면 가만히 있어봐. 왜 구약 성경에 있는데 신약하고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이 틀릴까? 인용이 틀리죠. 성령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지 못하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고치든지 저걸 고치든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신약을 고쳤다가 어떨 때는 구약을 고쳤다가 막 떡주무듯이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4절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죠.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옳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고 다윗은 뭐예요? 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하여간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판단하실 때, 그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판단하는 것이고, 판단하실 때 의롭게 깨끗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다윗은 더럽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시니까. 문제는 이 내용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도 판단하려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죠. 아까 얘기했죠. 70인역. 가만히 있어봐. 아니 왜 여기서 인용한 거하고 여기서 인용한 거하고 들러. 자기 판단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 이렇게 고쳐버렸다.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살펴볼 터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2장 4절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경에는 his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구약 성경은 자기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믿음이고 자기 의입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의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치 아니하다고 선언을 내려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은 자기 믿음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에요. 출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는 자기라고 하는 his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를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뭘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건 구원 아닙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9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문맥의 영어 문법 자체로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로마서 10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믿음에서 난 의를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율법에서 난 의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자,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6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난 의는 이때 영어로는 bat이라고 하는 역적 대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반대된다 이 말이에요. 5절은 율법에서 난 의, 그것은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행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시잖아요. 행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속으로 이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열심을 내고 막 종교 행위를 하고 아니면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7절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뭐 바다 밑에 내려가지고 생명의 기원을 찾아내고 뭐 연구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는, 자 8절,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믿음에서 난 의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말씀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는 또 아주 그냥 뭐 덥석덥석 믿어버려요. 믿어서는 안 될 건데. 그렇죠? 신문에 나오는 거 절반은 다 오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 아니에요. 그거 다 뭐 수지킴인지 뭐 간첩이었다 간첩도 아니라며 지금 그 뭐 전부 거짓말이게 전부 거짓말. 그런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딱 believe 하면은, 믿으면, 동사,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의 말씀이라. 자, 17절로 갑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개역성경은 이거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로 고쳤는데요.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쓸데없이 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뭐 믿음 뭐 크게 해 주옵소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믿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faithful, 우리는 신실하다고 번역하는데요, 믿음이 꽉 찬 거예요. full 안에 full 아시죠? full,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 이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이 그냥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한다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 기도가 좀 더 필요해요. 기도가 더. 믿음은 기도하면서 더 커진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들음에서 많이 들을수록.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His faith하고 그냥 faith, 구약은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faith 아니에요. 사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나중에 제일 쉽게 한 가지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말라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말라키서에 보면은 바로 또 그런 이해가 하나 더 나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다르게 인용한 게 또 있어요. 자, 4장 5절. 그런 거면 따로 테마로 해서 한번 쭉 창세기부터 공부해보면 아주 그것도 굉장히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야, 구약에 있는 이 말을 신약에서 인용하는데 보니까 성령께서는 요렇게 바꿔서 인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또 마귀가 흉내를 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구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멋대로 또 고쳐가지고 인용을 했다고. 근데 마귀가 고친 거는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변개, 이건 corrupt, 이건 부패. 성령께서 고치셔야죠. 자, 말라기 4장 보시면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자, 주님께서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렵다고 하는 말은 여기 보시면 dreadfu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요엘서에 보면은 great and terrible day라서 terrible, 우리가 이제 끔찍하다 그러죠. terrible 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요엘서나 말라키나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terrible 또는 dreadful, 끔찍하거나 두렵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은 저주로 끝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은 재림하시는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요엘서를 terrible, 끔찍하다 또는 dreadful, 두렵다고 하는 그 날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에는 성령께서 단어를 바꿔 끼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왜? 우리에게는 그게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아니죠.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없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짐승의 형상에 절한 사람이라든가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요, 20절 똑같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아까 요엘서에는 테러블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not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notable. notable이라고 하는 말은 노트를 할 만큼, 야, 주목할 만한, 야,
영광스러운 주님이 흰말을 타고 함께 내려오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아니죠. 그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인용할 때 terrible, dreadful 그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notable이라고 해서 바꿔 끼셨대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어봐라. 이상하네. 성경에는 terr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맘대로 notable이라고 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고쳐서 인용해 놓은 거를 자기 멋대로 고쳐가지고 자기가 제일 정확하다. 왜? 구약에 terrib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terrible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70인역이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왜 이것을 주목할 만한 날, 왜?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들 몇 개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테마입니다. 16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16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